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골든타임. 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정말 생사가 갈린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이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인터넷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중증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33%가 1시간 내에 수술을 해야지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정지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골든타임이 굉장히 훨씬 더 짧습니다. 작년에 연세대학교 보건기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러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풀타임 사역자들이 다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다 받았는데요. 여러분, 심정지가 왔을 때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골든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분에서 5분입니다. 4분에서 5분이에요. 만약에 심정지가 오고 4분에서 5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뇌에 손상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5분이 지나면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심정지가 오면 무조건 5분 안에 응급조치를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경남 하동군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 한 명이 이 63빌딩을 구경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친구들이 그거를 발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온 인솔을 하신 선생님들도 우물쭈물하면서 아무 대책을 이렇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응급 구조 119 대원들이 이제 연락을 받고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했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이 아이가 쓰러진 것을 알았을 때에 곧바로 응급조치를 했으면 이 아이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약 한 70에서 80년 이 시간이 구원의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남은 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 70년, 80년이라는 이 세월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만 장담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지 모릅니다. 2021년 부활주일에 저희 장인어른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셨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장인어르신은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저희 장모님을 걱정하면 했지 저희 장인어른을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워낙 운동을 매일 하시고 이 건강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셨어요. 근데 부활주일 2주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희 장인어르신이, 아버님이 감기에 걸려서 기도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일반 감기로 생각하고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하시고 2주 후에 소천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하세요. 지금도 이제 저희 이곳에서 모시고 있는데 자주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가 이제 3년 전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빨리 초응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검사하느라고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이게 코로나인지 뭔지 감기인지, 그래가지고 이 응급조치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조금 더 일찍 치료를 받았더라면, 아니 이 세브란스 병원 같은 좀 더 큰 병원으로 더 빨리 갔었더라면
그런 아쉬운 말씀을 자주 하셔요. 여러분, 성경에도 골든타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40일이 지나면 심판을 당하니까, 멸망을 당하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 골든타임은 40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악이 극악에 달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소돔 지역의 죄악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나님께서 소돔 지역을 멸하시기 전에 먼저 이 나그네 모습을 한 천사들을 이 롯의 가정에 보냅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이 이제 그 천사들을 영접하고 대접을 하죠. 근데 소돔성에 있는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지에서 다 모여서 이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을 내놓으라 그렇게 요구하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겠다라는 이 상관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 야다. 여러분, 이 야다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직역하면 알다라는 단어, 알다. 근데 이 부부 사이에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성관계를 말합니다. 성관계. 무슨 말이냐면 롯의 집에 머무는 이 사람들과 집단적으로 동성애적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 지역이 얼마나 이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죄악이 가득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여러분,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사람도 이 죄악된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죄악된 일에 모두가 다 이 가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가득한 소돔 지역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 지역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 사랑이 많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멸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이 계획을, 이 하나님의 플랜을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18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마치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그 계획을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 지역이 멸망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이 소돔 지역의 의인들과 악인들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 소돔 지역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의인 50명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근데 만일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의인 50명으로 인해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인 50명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5명이 부족한 의인 45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 의인 45명으로 인해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45명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40명으로 인해서 멸하지 않겠다.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이 5명에서 10명씩 내려갑니다. 하나님, 40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 10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롯의 5 식구가 살고 있으니까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미니멈 못해도 10명은 있겠지. 의인 10사람은 있겠지. 하나님 믿는 의인 10사람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에 유황불이 쏟아져 내려서 이 소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 지역을 멸하시기 전에 먼저 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멸하실 거니까 너의 식구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롯의 가정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던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9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누구를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다 멸망받았는데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절대로 헛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한 사람들의 봄 축제 하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한 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릴레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행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영혼 구원의 이 전도에 대한 이 열정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행축을 사탄이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그러십니까? 네.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가만 놔둘까요?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망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사탄이 가만 놔둘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도 바울은 세상의 신, 사탄을 이렇게, 사탄의 존재를 이렇게, 세상의 신, 또 세상의 임금, 또 악한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해요.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생명의 빛을 전하려고 할 때에 사탄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믿지 않은 자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들의 발을 묶어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은 결박을 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행축을 앞두고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사단의 결박이 끊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천사들을 롯의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을 떠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 롯의 가정에 있어서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 성을 떠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롯이 먼저 딸들과 이렇게 결혼할 또 그 예비 사위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니까 이 지역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근데 롯의 사위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자, 우리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네, 믿지 않은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단어예요. 차크, 웃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차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창세기 18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곧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어가고 사라가 90세가 다 되어가는데 아들이 생길 거라고 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은 거예요. 콧방귀를 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웃다, 그 단어가 바로 차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위들이,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할 거니까 이 지역을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롯의 사위들이 기가 막혀 웃은 거예요. 장인어른, 무슨 소리 하시냐고.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소리를 하시냐고 콧방귀를 낀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돔성을 떠나라라는 이 메시지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믿지 않은 거예요. 믿으면 살 수가 있었는데,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었는데 농담으로 여김으로 결국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다 같이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우습게 여겨요. 믿지 않습니다. 콧방귀를 낍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심판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긴박성은 느껴지지만 정확히 언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롯이 지금 빨리 떠나야 되는데 이 머뭇머뭇거리고 지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1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롯의 가정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지체하자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손을 잡고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롯의 가정이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롯의 가정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지체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롯의 가정도 멸망당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날 해질 무렵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습니다. 골든타임이 하루같이 되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급하니까, 이 롯의 가정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저들의 손을 잡고 낚아챈 거예요. 강제로 끌고 나온 거예요. 강권하여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리다가 저 영혼 저렇게 놔두면 지옥 가는데 머뭇머뭇거리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4월 달에 우리 전도와 영적 전쟁 우리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오셨던 강사님이 아메리칸 트레일러 대표이신 이현숙 대표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간증을 하셨어요.
전국에 그 매장이 여러 개가 있어서 사실 이제 대표님이 직원이 누군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생활 자주 바뀌고 잘 모르는데, 한 번은 이 대표님이 용산에 매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약간 20대 여자 매니저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기고 귀엽게 생겼는데 그 얼굴이 굉장히 차갑고 뭔가 어둠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현수 대표님이 말을 걸려고 막 인사를 상냥하게 해도 굉장히 차갑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왜 이렇게 까칠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야기를 걸지 않았어요. 한 두세 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용산 그 매장에 창고에서 이렇게 뭐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이때다. 그리고 이 매니저하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매니저가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혁 대표님이 일이 있어서 독일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 다음 주에 돌아와 봤는데 그 매니저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날 이현수 대표님이 대화하려고 했던 그 다음 날 직장을 그만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이현수 대표님이 가슴이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거든요. 그 직원하고 이야기를 해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작년 11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현수 대표님이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은 어느 매장을 가든지 직원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남은 한 주 동안 여러분 초청하면서 시간 되면 오시고 그냥 안 되면 나중에 한번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번 행축이 정말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시간 되면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꼭 한 번만 와보십시오. 딱 한 번만 이번에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에게 권사님 한 분이 저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렇게 태신자를 위해 기도 부탁을 해달라는 전화를 해주셨어요. 전에부터 이제 태신자를 품고 막 기도하는데 하필이면 그 태신자가 5월 26일 날 제주도 가족여행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미 비행기 표와 숙박을 다 예약을 해놓은 겁니다. 티켓팅하고 다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이 권사님이 그 태신자 가정을 놓고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이 태신자 가정이요, 아니 저 권사님이 언제 우리 가정에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한 적이 있냐고, 우리가 가족여행은 가을에 가도 되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냥 취소하고 한번 교회를 한번 가자. 아멘은 언제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아멘은 아멘은 내년에 하시려고 지금 아껴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요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이 아니에요. 5월 26일 날 가려고 비행기 티켓팅이랑 숙소 다 예약해놨는데 다 취소하고 우리 교회 가자. 가족여행은 가을에다가 다 되니까 우리 교회 가자. 그러고 여행 스케줄을 바꿔버렸어요. 이분들. 이 권사님이 얼마나 그 태신자 가정을 놓고 간절히 애타게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에게는요 이번 행축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 사건 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언제나 가슴 아픈 일이죠. 벌써 10주년이 됐습니다. 10주년이. 여러분, 당시 459명이 배 안에 타고 있었어요. 459명이. 그 중에 325명이 단원고 학생들이었어요. 10대. 정말 꽃도 피워보지 못한 그 아이들이 325명이 타고 있었어요. 오전 8시부터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는데 선장이 안내방송을 뭐라고 했냐면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리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배가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약 2시간 30분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장이 그때 방송으로 여러분 구명조끼를 입고 빨리 밖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외치기만 했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대형 참사로 이어졌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세월호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아이들이 막 게임하고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웃고 떠들고 막 영상 찍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얘들아,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빨리 밖에 나가야 돼. 같이 나가자. 아저씨, 방송에서 기다리라고 있잖아요.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밖으로. 그래? 얘들아,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고 천천히 올라와. 아저씨 먼저 올라갈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니, 지금 나가야 돼요, 빨리. 손잡고 멱살이라도 붙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내두시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침몰하는데 손을 잡고서라도, 멱살을 잡고서라도 강제적으로 끌고 나와야죠. 여기 있으면 죽어.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이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선장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1년의 재판 끝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지만 1등, 2등 항해사와 기관장, 선원 11명 모두 살인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선원들이요, 탈출 이후에 아무런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듣고 제 아내가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기들끼리만 나갈 수 있지? 어떻게 자기들만 살려고 생각을 했을까? 사형 선고 받아도 당연한 일이지.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 왜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됩니까? 어떻게 우리끼리만 살라 그럽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끼리만 천국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세월호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과 심판이라는 바다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날마다 조금씩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각자의 침몰 시간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계속해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타고 있는 배우는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기울어졌어요. 죽음을 향해서 계속 죽음을 향해 우리는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수많은 인생이 죽음과 심판의 바다에 침몰되었고 지금도 침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행축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서 여러분 강권함으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강권함으로. 여러분, 이 강권하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냥 올라면 오고 날라면 말아, 이게 아니에요. 이게 강권이 아니에요. 강권은 매달리는 거예요. 조르는 거예요. 전화하고 찾아가고 밥 사 먹이고 선물 주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소돔 성보다 더 나은가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들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태신자들을 초청할 때 이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야.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야, 메시아가 있으면 내 앞에 데리고 와봐.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빌립이 논쟁하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Come and see. 한번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해요. 와 보라.
여러분 중매 잘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중매 잘하는 분. 중매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일단 한번 만나봐. 만나보고 말해. 만나보고 말해. 여러분 태신자들 일단 한번 데리고 오십시오. 일단 한번 데리고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복음 전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일단 이 자리로 데리고 오세요. 복음 전하는 것은 제가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우리가 남은 한 주 동안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태신자들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 이름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정말 멸망의 길로, 멸망의 바다로, 죽음의 바다로 침몰해 가고 있는 수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행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가만 내버려두면 멸망의 바다로 침몰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주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들을 때에 주여 하나님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를 넣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봄축제를 한 주간 앞두고 애타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초청할 때에 하나님 원수 사탄 마귀가 장난하지 못하도록 주님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음 주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 예물과 또 성전 건축 헌금, 1,000번째 약정 헌금,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 이창경 사모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한 귀한 이창경 사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게 섬기는 손길들 많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